말씀 가지고 기억하고 기다리며 전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6번째 주일. 사순절의 시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부활절 전 6번의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6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까?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그때에 그 예수님을 환영하던 수많은 군중들이 무엇을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인용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종려주일인 걸, 이게 종려나무인 걸 밝힌 건 요한복음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나무를, 땅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은 종려나무 가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기에 우리가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날로부터가 한 주간 어떤 시간이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순환을 시작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난 주간, 패션 위크라고. 그래서 밖에 현수막에 보시면 영어로 패션 위크가 기록되어 있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 주간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된다 하여 고난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주일을, 종려주일을 고난 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떤 의미든 종려주일이든 고난 주일이든 이 사순절의 마지막은 뭐와 맞닿아 있습니까? 고난과 맞닿아 있고, 그 고난은 십자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똑바로 직면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면해야 돼요. 날 위한 십자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한없이 무력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하나의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 예식이죠.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이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물론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만찬을 나누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도 부르죠.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림도 있잖아요. 이때가 구약의 유월절 즈음이었는데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즈음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 마지막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사람 짐승 막론하고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애굽에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이스라엘만은 면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 14일을 보내고 난 뒤에 그 피를, 그날 6월절에 그 피를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이 6월절에 오셔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어떻게 하시겠다? 넘어가시겠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이 그 집에는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하신 그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애굽에 수많은 애곡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일방에 받은 집은 구원을 경험한 거죠. 그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너희가 대대로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절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때가 유월절인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뭐가 되시기 때문입니까? 구약의 유월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떡과 잔을 나누시며 그 떡과 잔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또 28절에는 그렇게 떡을 먹고 난 뒤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바로 그 피를, 보혈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롭게 맺어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새 언약일까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 어떤 언약이 있었죠? 짐승, 그죠? 양과 염소의 피로 속죄를 받는, 그죠? 나를 대신하여 그 짐승에게 안수하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속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친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죠? 그 이후로는 짐승을 잡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 씻음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인 겁니다. 과거 더 이상 구약의 언약에 우리가 매일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종교 의식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종교의 전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자리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 성찬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가르쳤는데 단순한 반복이 아닌,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의 성찬을 매번 모일 때마다 행했거든요. 매주일마다. 그러니까 반복이 아니라 이 시간은 너희들이 기억하는 시간이다, 기다리는 시간이다, 전해하는 시간이다, 하나 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잠시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성찬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예식을 좀 거행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억이에요. 성찬에 담겨있는 의미는 기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억. 우리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사도 바울은 조금 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봤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야기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가지시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기념하라는 건 영어로 보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는데, 이 예식을 행하는데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며 이것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 사건을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의미는 지금 이 성찬을 행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생생하게 되새기고 그 사랑을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라고 하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상하시고 그의 피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다 쏟으신 이유가 뭐라고 오늘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까? 단 하나죠. 앞에 누가복음 말씀에서 반복된 구절이 뭐였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의 희생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면서 암송해 주셨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찔림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우리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기 위한 대속의 은혜요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 그 주님의 죽으심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무엇 때문이라? 사랑 때문이라. 사랑 때문이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우리가 단순히 2000여 년 전 과거의 어떤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살아있는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식을 진행하며 이제 떡을 우리가 떼지는 않지만 떡을 받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의 날량하신 그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다시 감동하고 또 그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며 살기로 이 예식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건데요.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다림과 전함이에요. 기다림과 전함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다림과 전함.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죠.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만찬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만찬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재림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예식을 거행하며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절제,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런 절제의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 잔치를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때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만찬은 우리의 시선을 내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고난, 곤고함, 삶의 문제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예식 가운데 나눌 이 떡과 잔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하늘의 기쁨,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매번 우리 성도들에게 재림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깨어 있으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성만찬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자 또한 이 주의 죽으심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 가족은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내 자녀들은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죠. 우리가 전해야죠.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해야 됩니까? 내가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십자가 복음은 절대로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썩는 거예요. 우리 안에 멈추면 썩는 겁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 이름 그대로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맞다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 나의 자녀, 또 친구, 친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음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인데요. 여러분, 이 예식을 통해 내가 이 주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전해야 될 대상이 내 마음속에 생각나고 품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성만찬은 또한 이 현재의 삶,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 또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쌍둥이도 다르다. 서로 이해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다 같지 않으니까. 다 내 생각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떡과 포도주를 잔을 나눈 제자들 가운데는 여러분 곧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그 현장에 있었고요. 곧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런 그들에게 야, 너는 나를 팔로 미니 이 떡과 잔을 받지 말아라. 넌 날 부인할 거야. 새벽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니 넌 이 떡과 잔을 받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동일하게 가룟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당신의 떡과 잔을 나눠주셨죠.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조건을 세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 가운데 구원받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의를 우리가 맞춘다? 불가능해요. 인간의 죄된 성정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살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하라. 앞에 27절에서 그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다.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에는 자신을 진지하게 잘 성찰하고 살피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엔 이렇게도 말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면 되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도 중요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점검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 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힘쓰래요. 그냥 있다고, 그냥 있으면 결국 뭡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힘써줘야 덜 힘들겠죠. 하나 되는 건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만찬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회개와 용서 또 화해와 사랑이 실현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떡을 나누는 우리는 단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서로와도 하나가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신앙 바로 세워지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간 넘어지고 흔들려요. 근데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공동체를 외면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고 허락하신 이 공동체인데,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는 것, 나만 잘났다고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로 바른 신앙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은혜를 오늘 지금 이 현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미래의 소망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전하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연합을 실천하는 거룩한 행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앞에 화면이 4번 나오게 될 텐데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위에 주황색을 읽으면요, 먼저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읽으셔야 되겠어요? 밑에 노란 글씨를 큰 목소리로 읽으시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시 오셔서 천국 잔치를 베푸실 주님을 우리는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하나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해야 되거든요. 그냥 막연히 빵 먹네, 포도주 마시네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이 시간을 이 기억을 가야 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시 오셔서 천국 잔치를 베푸실 주님을 우리는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하나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아멘.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살피고 회개하며 우리 감사와 믿음으로 성만찬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험한 십자가 능력인데 우리 같이 찬양 잠시 부르는 동안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소망 없이 살았던 인생에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